나누겠습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제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라 그래요. 과학의 날. 우리 사실 과학의 결과 열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잘 누리고 있지만 과학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내가 다 만들어서 써야 된다 그러면은 피곤할 텐데 누군가가 다 만들어 주신 걸 우리는 쓰고 있죠. 전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발견과 발명이 또 좀 다릅니다만 에디슨은 처음으로 직류전기,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직류와 교류전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전기를 쓸 수 있도록 발명한 사람이고, 그 전기를 눈에 보이게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근데 전기를 발견한 사람,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은 누군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고대 과학자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고, 기록상으로는 정전기와 이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전기가 다르다는 걸 발견한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번개 같은 걸 통해서 처음 발견했을 수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전기를 어떻게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책받침을 2개를 가지고 막 비벼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탁 대면 머리가 탁 서요. 그렇게 발견합니다. 그렇게 발견했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든 처음으로 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맨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 맨 처음으로 발명한 사람, 맨 처음 기독교를 우리나라에 전해준 사람, 맨 처음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한 사람, 이런 맨 처음은 되게 중요하죠. 역사에 그 이름이 남습니다. 보통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그 사람 이전에는 그걸 몰랐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도 맨 처음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발명했고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놔두고 허락하지 않으신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냐 알면서, 죄를 지을 거 알면서 왜 만드셨냐, 사탄이 꼬셨으니까 사탄의 책임이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유는 정말 허락해 두신 모든 살 길을 놔두고 죽을 길 한 가지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죄가 하나님과 아담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후손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전기를 처음으로 발견했는지는 이름은 모르지만 전기를 쓰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전기가 있는데 안 쓰세요? 난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서 전기를 못 쓰겠어 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다 쓰시죠?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담을 얼굴도 본 적이 없지만 아담이 처음으로 지은 그 죄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계속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를 보면 죄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죄가 그 사람 전체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실 겁니다. 뉴스에서만 보십니까? 우리 인생에 그냥 열심히 잘 살려고 해도 힘든 인생에 죄가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죄가 필요하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이 필요하고, 사람은 거기서 점점 서서히 죽어갑니다. 성경은 죄의 결과가 뭐라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가 아니라 여기로, 마음으로, 중심으로 감을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민족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죠. 이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나요? 끊었나요? 여전히 죄를 지었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결과 죄를 죄로 여기게 되기는 하였으나 알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전히 죽음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담이 죄인이지 우리가 죄인이냐, 원죄가 뭐냐, 우리가 뭐 잘못했으면 인정하겠지만 아담이 잘못한 게 왜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되냐, 불공평하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정말 우리 눈에 활짝 지금은 열어주신 시대인데 우리는 그 길을 택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은밀하게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걸 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하나님, 나 저 사람이 너무 미운데요, 미워해도 싸죠? 계속 미워하겠습니다. 그렇게 미워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무언가를 하실 때 혼자서 은밀하게 하나님 잠깐만요, 저 이것 좀 하고 좀 이따 만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아는데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죄 때문에 뭐 원죄를 이어받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지금도 우리 앞에는 늘 선악과가 있고 우리는 그 선악과를 여전히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넓은 길, 편한 길 쉽게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좁은 길, 좁은 문이면 잘 안 갑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선악과죠. 법을 어기지는 않을지라도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참아주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선악과 먹었을 때 어떻게 됐죠?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쟤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야,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고 뱀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끊임없이 탓을 하고 끊임없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인간은 미움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저주인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로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의 죄를 통해 모든 인간이 죄의 다스림, 죽음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은 무섭습니다. 저도 죽음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의 대가를 혼자서 지불하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둘째 아담, 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이 그 죄를 책임져서 모든 사람이 깨끗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죄를 씻어야 된다면, 각각 씻어야 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실 수 있으세요? 그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은 내 죄를 책임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뉴스에 한번 터지잖아요? 그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계속 살 수 있습니까? 책임은 지죠. 근데 계속 살 수가 없어요. 거의 끝나요, 거기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 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한다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 뿐더러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를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으신 분들도 5년,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신 분이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죽음의 지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죄와 죽음의 지배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넘치고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걱정과 염려와 무거운 짐과 우리가 스스로 끊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런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더 커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보다 더 크다. 그런 사람은 죽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으로 주시는 은혜가 뒤덮고도 남을 정도로 넘친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 나를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했던 어떤 것이, 어떤 문제가 오늘 말씀 한 구절이 여기에 확 와서 박힐 때 풀리는 그런 것. 상담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로또를 맞아도 풀리지 않는 그런 것이 여기서 확 풀릴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고 얘기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의 죄는 심판이 뒤따랐고 유죄,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뒤따라와서, 우리의 많은 죄를 뒤따라와서 무죄, 할렐루야, 무죄 선언을 받게 하였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담의 죄를 통해서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생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어떤 경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수행의 결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공로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권을 맞으면 좋겠지만 복권을 맞지 않아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복권보다 더 좋은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크고 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이 매우 큽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은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절망을 뒤덮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넘치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이 넘치는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을 세지 마시고 주신 것을 세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과 슬픔과 죄와 무능력과 무기력이 지배하려고 할 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주신 것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주시는 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는 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죽음의 지배를 벗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처음 사람은 죽음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 진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형제로 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습니다. 친아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아들도 아니었던 우리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이미 지금부터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저 구일산에 교회가 있어요. 개척하신 지 이제 4년. 목사님 사모님이 두 자녀를 낳으셨고 셋째는 입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넷째를 입양을 하셨습니다. 와,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돈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랬는데 입양을 2명이나 하셨을까라고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감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못한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아이를 낳고 싶어서 한 명을 낳는 거, 내 친아들, 내 친딸을 낳아도 그 아이가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는다. 절대. 그러나 그냥 놔두면 고아원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성인이 되면 나라에서 돈을 얼마 주고 집을 얻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정상적인 어떤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 밑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애들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20살이 돼서 집에서 나가라 그러면 못 삽니다.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셨던 친구들은 더 합니다. 그냥 생각해 봐도 우리가 몸으로 낳고 힘들여서 키우는 내 아들, 친아들이나 그런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내 아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내 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입양을 하셨다고 해요. 2+2예요 이제. 근데 아주 또 재미있게도 이 셋째, 그러니까 입양해서 들어온 셋째는 막내였잖아요. 자기가 양자지만. 근데 그거를 뺏긴 거예요. 굴러 들어온 돌한테. 새로 굴러 들어온 돌한테. 그래가지고 지금은 요 셋째 넷째가 좀 서로 견제하고 있는 중이래요. 들어온 넷째는 그냥 싫대요. 다 싫어. 자자 싫어. 그럼 놀아 싫어. 먹자 싫어. 그럼 먹지 마 싫어. 5살인데요. 그 기간만큼 힘들게 한대요. 보통 내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나 하고 간을 본대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게도 이 사춘기가 막 시작된 둘째가, 얜 친아이죠. 둘째가 이 넷째를 그렇게 예뻐한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일들이 그냥 양자들 관계 안에서 막 일어나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교회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을 보세요. 여기에는 친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양자입니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양자입니다. 나도 양자고 너도 양자예요. 나는 친아들이고 너는 양자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 그 다음부터. 그러면은 교회가 안 돼요. 모두 양자예요.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고 다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양자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길로 여기 오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나서 온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잘나서 온 사람이 없고 특별히 더 의로워서 온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격이 좋아서 온 사람이 없고 특별히 뭘 많이 해서 온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아담 때문에 죄인인 것처럼 모두 예수님 때문에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고 나는 헌금도 이만큼 했고 이번 주에 성경도 이만큼 읽었고 기도도 이만큼 했기 때문에 자녀고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너는 십자가야. 너는 십자가 때문에 자녀야.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두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물을 이미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지도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는 다른 길을 택합니다. 선악과를 막 먹으면서 삽니다. 선악과를 먹다가 죽을 것 같아도 또 선악과를 먹으러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큰 형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양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진짜 양자하고 진짜 입양이 되었다면. 나보다 먼저 양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좀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 고아원에 살다 왔지만 아버지 집도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방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나 나가서 살 테니까 생활비나 보태주세요. 그 아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선물을 넘치게 받았으니 그 선물을 함께 나누며 누리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 또 한 사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모두 무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도우십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오직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서 자기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주님, 그러니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나가서 산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감사하고 나를 받아들여준 형제들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와 이 생명이,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끝날까지 은혜와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절망을 능히 뒤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많은 사람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인 줄 믿사오니 그 선물을 누리고 그 선물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 열매를 저희들도 늘 눈앞에 두고 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아담의 후예들임이 분명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다고 하면서도 자꾸 죽을 길을 택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던 우리의 인생에 새롭고 산 길이 되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가 아닌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임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하오니 주님, 험하고 슬픈 세상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덮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 이 선물을 누리고 이 선물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힘 주시옵소서. 받아들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받아들여 준 다른 양자들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품어주고 있는 어머니 같은 교회에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감사를 끝날까지 잘 붙들고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